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에게 가서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물어봤다라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이 지혜자들, 이 복술자들로 하여금 꿈을 알아맞히도록 시켰고 이 꿈을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꿈과 해석 모두를 알게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꿈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꿈을 해석하라고 했던 것은 꿈을 가지고 해석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힘을 동원을 해서 국정 운영을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측면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측면을 제거하고 오로지 이 꿈에 대한 이 세계의 질서에 대한 우주적인 질서에 대한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 복술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은 알려져 있는 꿈에 관해서는 이런 정치적인 시도들을 따라서 어떤 큰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가능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감춰져 있는 상태에서 우주적 질서 전체를 알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전무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다르죠. 다니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임금님의 명령이 어떻게 그렇게 가혹합니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을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다니엘이 곧 왕에게 가서 아뢰니다. 임금님께 임금님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지혜자들에게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이들이 이제 시간을 벌려고 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지적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시간을 벌어서 이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꿈을 해몽해 드릴 테니까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이것을 마치 허락해 주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과연 곧 왕에게 직접 가서 아뢰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직접 가서 했을 수 있을 가능성 그리고 시간을 달라고 했을 때 허락해 주었을 가능성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본문의 흐름상 생각을 해봤을 때에 이 왕에게 가서 아뢰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왕을 대면해서 만났다라기보다는 어떤 왕을 만날 수 있는 절차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일 거고 커다란 제국이라면은 어느 제국이라든지 다 그런 절차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이 말단 직원이었을 다니엘이 직접 왕을 만나서 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현저히 낮고 절차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도 이제 허락이라기보다는 이 말단 관리가 이제 이런 말을 전해봤자 주어져 있는 시간은 동일하겠지만 어쨌든 어떤 가능성의 영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열려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례대로 이 힘 있는 정치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거한 이후에라도 얼마든지 이제 이런 말단의 사람들은 죽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허락이라기보다는 유예된 어떤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빌론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자.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 이 왕을 만나려고 하는 어떤 절차와 어떤 허락에 대한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중이라면 지금
이 질문과 이 절차를 받는 것과 그리고 허락을 통해서 꿈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맥락 속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복술자들은 시간을 주어지지 않고 그들의 정치적인 어떤 힘들을 다 제거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후에 있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들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훨씬 더 높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이 헛된 신들을 섬기는 지혜자들, 복술자들의 패배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승리를 대비시켜주는 그런 장치들로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정반대로 움직여 가는데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우주적인 질서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 주시기를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비밀은 신적인 계획과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우주의 운영 방식인 것인데, 이 비밀이 계시 알려지고 껍질을 벗겨져서 드러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의 완성, 이 비밀이 완전하게 계시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비밀에 대한 내용은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단계에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들로 바뀌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됩니다. 이 비밀을 알게 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패하게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그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서 감추어진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이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참된 지혜는 비밀과 그리고 숨겨진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드러남은 빛이고, 이 빛이 이 비밀과 숨겨진 것들을 참되게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참된 이제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이 다니엘서가 후에 이야기하게 될 인자에 대한 내용들과 이런 모든 세계의 질서들, 때와 계절을 바꾸게 하시고 왕들을 패하고 세우기도 하시는 이 모든 질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참된 빛이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완성된 왕국,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지혜이고 참된 비밀의 드러남이고 참된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의 큰 맥락으로 봐서도 매우 일관성 있는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빛을 제공해 주셔서 다니엘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 빛을 통하여서 우주의 질서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감추어진 것들, 그 비밀들을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우주의 작동 원리의 가장 순수한, 가장 근원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비추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질서는 자신들이 지혜 있는 방식대로 자신들의 능력 있는 것대로 움직여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세우시고 폐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결국에 드러나게 하실 것은 예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가 이 땅의 질서들이 제 아무리 공고하고 이 땅의 질서들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없애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질서를 움직이셔서 이 참된 지혜이시며 참된 드러남이시고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에 온전히 드러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야마는 그런 최종적 완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약속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다니엘서는 그 요한계시록의 그림자이기는 하지만 그런 방식의 승리를 일정 정도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사로잡혀 갔고 세속의 권력과 힘 앞에서 그리고 세속의 문화에서 동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부터 내부에서부터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다니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또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지혜가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질서를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의지하기에 주님, 오늘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지혜를 더하셔서 그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폭로하시고 참된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